오늘은 예레미야애가 3장 55절에서 66절의 말씀을 가지고 반드시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반갑지 않은 상황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거나 예기치 않은 상황을 마주하게 되거나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갑작스러운 연락은 때로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이런 예기치 않은 상황 앞에서 사람들은 다양한 반응들을 보이죠.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절망하기도 하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하나님을 향한 초월적인 그 존재를 향한 그 부분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또한 이 절망적인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 세상의 즐거움들을 찾아서 떠나기도 하죠. 그 즐거움이 술과 도박과 같은 쾌락을 주는 중독일 수도 있고, 사람과의 만남일 수도 있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여행일 수도 있습니다. 중독은 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 사람과의 만남이나 혼자만의 여행은요, 나름 유익하다라고도 생각해요.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것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온전한 평강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잠깐의 피신이고 다시 그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면 여전히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음을 다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도의 삶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 하나 없죠. 그러나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우리는 기도함으로 이 상황을 이길 힘을 얻어 나아갑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과 다른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55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불렀는데 저자의 상황은 심히 깊은 구덩이였다고 합니다. 그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애가를 지은 저자는 심히 깊은 구덩이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자는 하나님에게 기도함으로써 자신의 상황을 고백하였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찾아야 하는 대상은 세상의 즐거움이나 나의 능력이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니라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찾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그분이 현재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요, 응답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애가의 저자는 심히 깊은 구덩이에 있는 절망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자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56절 말씀에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이지 마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가리지 마옵소서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면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죠. 57절 말씀에는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님의 위로는 단순한 말 한마디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말씀을 성취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였죠.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며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58절 말씀에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문제에 근원을 해결해 주셨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생명이 속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선포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억울함을 외면하시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59절 6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 풀어 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억울함을 보셨으며 우리의 원통함을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저자의 고백은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있죠. 더 나아가 원수들의 악행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으로 고백합니다. 61절에서 6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악행, 그들의 죄성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십니다. 64절 6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애가의 저자는 하나님께 기도하였는데,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았기 때문임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안다라는 사실은요, 단순하게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관계적인 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며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을 주목하시는 분이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공의하신 심판을 행하시는 분임을 오늘의 저자 말씀에는 자신의 애가를 통하여 선포하고 있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워했었던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하는 죄인이었던 우리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가 되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정체성 신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시지 않으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나의 고통의 근원을 해결하시고 나를 괴롭게 하는 원인 앞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절망 가운데서 말이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격이 되었든 어떠한 공로를 쌓았든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선행을 행했든지 간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이유가 되지 않고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죠. 기도는 나의 새로운 정체성, 신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러한 것들을 좀 경험했는데, 결혼을 준비하는 가운데 저의 능력을 바라보면요, 한없이 절망 가운데로 빠지게 됩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한 고민이고 감사한 고민이고 너무나도 기쁜 고민인데, 주어진 환경에서 나라는 존재를 바라보고 나의 능력을 바라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저를 절망 가운데로 몰아넣는 하나의 이벤트가 되더라고요. 그러하기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만약 저의 능력과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능력과 공로를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라는 그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새로운 신분과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갈 때 때로는 뻔뻔하게, 때로는 담대하게, 또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요, 결혼을 위해 드리는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간구의 기도였지만 끝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고 찬양하는 기도로 마무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 가운데 있구나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단순한 하소연이나 단순한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부모를 향하여 부르짖는 그 음성에 부모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말이죠. 정상적인 부모는요, 그 자녀의 부르짖음에 주목하고 그의 필요를 생각하고 그리고 채워줍니다. 인간조차도 그 자녀의 부르짖음에 주목하고 필요를 생각하고 채워주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실까요? 우리의 부르짖음을 주목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준비하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도 자기 중심적입니다. 나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한 기도가 너무나도 다분하죠.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그리고 참된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는 절망 가운데 소망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소망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은 단순한 목표나 긍정적인 사고의 전환이 아니라 성도에게 주어진 부활의 참된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반드시 주어지는 이 소망은 나를 붙들고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며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순종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의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향하여 나아가는 걸음 가운데 인내를 허락하시며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절망 가운데로 인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절망 가운데로 몰아넣는 상황이 무엇이 있습니까? 누군가는 그것이 돈이 될 수 있고, 누군가는 건강이 될 수 있고, 누군가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지금의 나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녀가 될 수도 있겠죠. 자녀가 너무나도 중요한 시험이나 자녀의 건강이나 자녀의 상황과 환경, 그리고 자녀의 진로를 위해서 한없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 가운데 인도되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부르짖음인 줄 믿습니다. 단순한 나의 생각과 마음의 전환을 위한 중얼거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보게 하는 우리의 믿음의 선포이며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기뻐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감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공로와 우리가 어떠한 선행들을 많이 행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분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정체성과 신분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애가의 저자는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심히 깊은 구덩이 가운데 거하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행할 방법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절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더시티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